보면은 거의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 소식.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위가 있는데 18년 지금째 세계 자살 1위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리고 또 이 한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금 40대가 마약 중독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20대가 마약 중독자가 더 많은, 연령이 완전 20대로 낮아졌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나 또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 이 성도들이 있는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너무나 우울하고 전 세계 아직 전쟁은 그치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전개가 직격탄을 맞이해가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7명의 렘넌트들이나 혹은 포로 시대의 그 렘넌트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우리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 극복하고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이미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았거든요.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에 연세 드신 지금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진짜 우리 어릴 때 어려웠습니다. 밥을 못 먹었잖아요. 밥 세 끼를 못 먹을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꾸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해결되고 국가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는지. 지금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이 보험제도가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가지고 그 부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고 병원 가도 사실 병원비도 얼마만 안 되고. 왜 이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뭐와 같으냐면은 우산 장사하고 남학생 장사가 같아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 나고 이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좋을 수는 없고 조금 더 어려웠다가 좀 덜했다는 문제지.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앞선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현실과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고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시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늘의 현장과 현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다. 그리고 뭐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한 겁니다. 이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전혀 흔들림 없었을까요? 그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지요.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그 인생 30년 인생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연속이고 말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다 넘어설 수 있고 거기서 최고의 응답받는 자리로 최고 하나님 축복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뜻을 정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 사람이 보통 주위에 있는 신하들보다도 뛰어나니까 많은 시기가 그 주위에 들어갔죠. 이 다윗을 다니엘을 모함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다리오 왕 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그들이 의논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은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면 전부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불신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시험거리예요. 이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하였더라 돼 있거든요. 이걸 아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흔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죠.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는데 밭에까지도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든지 우리는 언약자고, 왜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특별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고 정말 언약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현실 그 상황의 자세는 뭐냐면은, 제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당연하다. 지금 세상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당연하지. 복음이 다 끊어졌으니까. 복음이 끊어지면은 그 복음이 세상 살리는 빛이요, 그 복음이 흑암을 막는 빛인데, 지금 전 세상, 미국, 유럽,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제대로 복음 운동한 나라,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있습니까?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지요. 미국 교회 지금 거의 무너졌지요. 교회는 있지만은 복음말 안 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당연히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필연입니다. 이럴 때 왜 우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지. 복음 회복하라. 네가 복음 회복하는 주역으로 서라. 너를 통해서 일을 내가 하겠다.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 애굽 땅에 내가 증거 보이겠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 보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내가 증거 보이는,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멸망 당연하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성전 뭐가 필요하냐? 이방인들 없고 기독들 없고 아이들들 없는 그 성전 왜 필요하냐? 당연히 무너지는 거지요. 아무리 하르게 지금 뭐 합니까?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유럽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 성전은 신전과 같아요. 그거는 우상의 신전하고 똑같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복음 들으러, 복음 전하는 교회에 대해 그 하나님 거기에 보좌에 죽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건데, 이거 안 하는 그 교회에 무슨 필요합니까? 종교가 똑같아요. 가봐도 인생에 답이 없어.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변질되어야 됐다는 거, 자기가 지금 무너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때의 복음 가진 우리를 왜 부르냐는 거죠. 왜 이때 이 시대에 이 문제가, 이런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친 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증거 보이자. 진짜 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보이자. 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누구시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참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여기서 증거 보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못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거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안 죽어. 죽을 수 없지요. 거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 입을 다 보내. 그것이 세 왕을 통해 가지고, 이 다니엘 통해 가지고, 그 다니엘 친구들 통해서 도저히 종교로서는, 어떤 세상의 그 거짓된 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니까 바빌론 나라에 완전히 소문나고, 그 바빌론 나라 망하고 그 뒤에 메데파사가 드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메데파사의 왕 아닙니까? 그때까지 증거가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사명이 우리 그걸 딱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복음 놓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재앙이 온 땅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하고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시대 살렸던 분들은 극소수였어요. 요셉 한 사람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가지고 그 바빌론 시대 때 에스더 몇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할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보좌의 능력이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내용이 뭘 말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면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 감옥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감옥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점점 역사하십니다. 드디어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와? 바로왕에게 들어가니까 그 바로왕의 꾸며준 꿈, 그 애굽 땅에 들여다칠 재앙, 기근 재앙, 그것이 근동 지방까지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재앙을 놀랍게도 이 요셉 한 사람만 그걸 알고 왕에게 답을 주면서 그걸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했는데, 이게 천파만파, 요셉이 그때부터 총리로서 온 세계 이제 양식 사러 오지요. 오는 사람마다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까지 벌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메시지, 그걸 다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 내게만 주신 메시지 한 단어로 정리하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내가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메시지가 한 가지만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나는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이걸 아주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실제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만 서 있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제자,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성도들 간의 신비적인 연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팔레틴 지방의 대표적인 과수 중인 하나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를 대량 재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나무처럼 내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는 목적도 알았습니다. 목적이 뭐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론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으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포도나무 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었습니까?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 그게 떨어지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면 끝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합니다. 붙어 있다는 그 말이면 붙어 있어서 예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부터 계속 영양을 공급받으면 이게 성장하고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능력을 늘 공급받아서 누리라고. 그래야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결국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나예요. 사실 그 걸림돌이 세상이에요. 그 걸림돌이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사단이죠. 그것은 예수 능력이라야 되지 다른 수는 없습니다.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권세를 하루에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세요. 이 나라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세요. 전 세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그 권세에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할 능력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사랑만 계속 주는데요. 영육간에 치유돼요. 사가놓고 얘기했잖아요. 한쪽에는 축복의 말하고 저주의 말했는데 그대로 차요. 여러분 그 식물입니다. 그것도 딴 열매예요.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말 속에 이
축복의 말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저주하는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이 사람을 모든 식물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만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하나님 나라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수 증거를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니까. 이걸 결단할 때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실천만 할 때 보좌의 능력이면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일 나라 빛이 비치는 역사가 그때 정말 일어나는.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의 눈이 열렸는데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스데반이 증거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한 역사 일어나요. 2, 3달러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각종 열매 맺는 종류마다 내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그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안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자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차를 몰고 계시는 분들 다 내비게이션 있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딱 입력시키면 입력되는 순간부터 뭐죠? 그 내비게이션에 이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 가는 길을, 내가 목적지 가는 길을 다 인도하잖아요. 가속 카메라 붙은 거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미리 경고하잖아요. 경고하는 울리잖아요. 길이 헷갈릴 때는 요 길을 헷갈리니까 요렇게 조심해라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잔소리가 많다. 요즘 카타고에 나오는 건 더 하더라고요. 제가 달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좀 그래도 점잖해. 요즘 카타고 나오는 거는
얼마나 여자가 입이 싼지 너무 듣기 거부할 정도로 막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열해요. 혼과 용과 간정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15장 2절에 분명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가차 없이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왜 줘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많은 장애물과 그리고 유혹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우리가 관리해 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혹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줘야 돼요.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에서 내 자신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제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확실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봤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돌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만은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엉길을 가면 굉장히 어렵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원내에서 집중을 잘 해줘요. 그럼 결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니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나는 이 세계복음으로 봐요. 우리를 통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응답하시구나. 하나님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되면은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입니다. 이번 주간에 응답 꼭 받겨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열매 안에서 많은 열매 맺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주는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